담대하게 무리수를 두고 기도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큐시트 있는 거 받으셨어요? 그대로 하니까 시간 분배 잘 하셔서 지치지 마시고 오늘 저녁에도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하나씩 정복해 가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나안 땅을 막 이제 정복해 가는데,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기 이전에 예루살렘의 왕은 아도니세덱이었다는 거예요. 아도니세덱. 근데 아도니세덱 가운데 지금 두려운 마음이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 물론 이들이 광야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는 이미 다 알겠죠. 그 놀라운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몰랐을 거라고 보지 않는데, 어찌됐건 요단강을 건널 때도 전혀 지금까지 들어보지도 못했던 그 강이 갈라지고 강을 육지처럼 건너는 역사, 이미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은 다 들었죠. 그걸 듣기도 해서 두려운 마음이 있고, 거기다가 여리고성도 정복을 하죠.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굉장히 견고했다고. 그 성벽 자체가 굉장히 두꺼워서 그거는 우리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뚫을 수 없는 게 여리고성이었어요. 원래 그걸 하나님이 그러니까 안 도와주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곱 바퀴를 돌고 와 소리 안 질렀으면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뚫을 수가 없죠. 하나님의 은혜로 뚫었는데, 뭐 얼마 전에 또 보니까 그 사만산성 우리나라 있잖아요. 남한산성 말고 또 삼년산성. 왜 삼년산성이죠? 맞아요. 근데 아무튼 한 번도 지금까지 성이 침략을 당한 적이 없대요. 뚫린 적이 없대요. 거기도 되게 견고하잖아요. 여리고성도 그렇게 한 번 누가 사람이 쉽게 뚫을 수 없는 성읍인데 하나님이 한 방에 이렇게 무너뜨려 주시죠. 그런 얘기도 듣고, 또 아이성도 무너뜨리고, 우리가 아이성이 그 이름 아이성이라는 이름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아이성이 원래 여리고성보다 되게 크죠. 여리고성이 원래 견고하기는 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한 바퀴를 돌 수 있을 정도로 작아요, 성읍이. 하루에 한 바퀴를 어떻게 그 성읍을 돕니까? 근데 여리고성은 작아서 돌 수 있었다. 근데 아이성은 여리고성보다 몇 배, 한 3배가 컸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정복하게 하셔서 아이성도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가나안 족속에 기브온 족속이 있는데, 큰 성읍 족속 중에 하나인데, 이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 밑으로 들어가서 화친을 맺었다는 얘기도 이 아도니세덱, 예루살렘 왕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여러 가지 분위기로 봤을 때 이 아도니세덱이 이제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거 시간 문제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이 전부 짓밟히고 정복당하는 건 시간 문제다. 이대로 있을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헤브론 왕, 야르무드 왕, 라기스 왕, 에글론. 이 라기스, 에글론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블레셋 지역에 있던 왕들이에요. 예루살렘 왕이 이 블레셋 지역에 있던 사람들을 연합해서 연합군을 만들어서 기브온 족속을 쳐들어갑니다. 우선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을 맺었다는 이유로 손봐주려고 기브온 족속을 쳐들어갔을 때, 기브온 족속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화친을 맺지 않았냐? 우리는 이제 형제니 와서 도와달라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우러 가죠. 그래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그 이유로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이 그 연합군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손에 붙여주셨다.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12절 전반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 그 연합군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이게 넘겨주셨다가 뭐예요? 너희들이 이겨라. 이 전쟁에서 너희들이 승리를 취해가라라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연합군을 넘겨주신 거,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라고. 모든 전쟁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모든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에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우리 손에 쥐어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호주머니 하루를 살아갈 때 여러분 호주머니에 100원짜리가 하나 들어왔다면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 호주머니에 10원짜리 하나도 안 들어와요. 하나님이 틀어막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안 들어와요. 우리가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공중에서 떨어질 일이 없다라는 성경 구절이 있죠. 모든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섭리는 하나님의 허락하심 하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전쟁에서 이기느냐 지느냐는 하나님의 허락하심 하에 따라 이 전쟁의 승리를 너희들이 가져가라고 허락하시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거고, 이 전쟁에서는 너희가 승리를 가져갈 수 없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백날 가서 싸워도 그 전쟁의 승리를 가져갈 수 없어요. 이 원리를 아주 잘 알았던 사람이 다윗이죠. 그래서 다윗은 항상 전쟁을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를 해요. 예전에 예전에 미국이 어찌됐건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그 대통령들도 중요한 전쟁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지 않습니까? 다윗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전쟁을 하기 전에 항상 하나님께 물어봐요. 하나님, 이 전쟁에서 우리가 올라가서 승리를 취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때 하나님이 올라가라 허락하시면 다윗이 올라가서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셔요. 가만히 있어라, 이 전쟁에서 움직이지 말아라 할 때는 하나님이 다윗이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죠. 그럴 때는 질 일도 없어요. 안 움직였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그 원리를 알았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전쟁에 나가거나 전쟁에 안 나가거나 그 하나님의 허락을 구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의 전쟁에서도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붙여주셨다, 허락하셨다,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허락만 하시는 게 아니라 허락하신 이후에는 하나님이 확신을 주셔요. 이 전쟁에서 너희가 무조건 이긴다. 그게 8절 말씀이죠.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여호수아가 이제 이 연합군하고 전쟁하기 전에 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그 수많은 연합군이 너에게 밀려온다 할지라도 내가 이 전쟁을 여호수아 너에게 허락했으니, 너에게 붙여줬으니, 내 손에 넘겼으니 너는 걱정하지 말아라. 어느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은 확신을 밀어주시죠.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확신을 주셨다면, 허락이 뭔가가 떨어졌다면 그 허락 속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이 있어요.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할 수 있다, 된다, 해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밀어주리라 라는 확신을 말씀을 주시든 기도할 때 주시든 어떤 방식으로든 계속 확신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는 뭔가 하나님이 내게 허락이 떨어졌다라고 느낌이 든다면 하나님 앞에 계속 나가서 확신의 음성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허락만 주시는 게 아니라 그 허락에 맞는 확신까지도 계속 주신다. 근데 확신을 안 주시는 경우는 없어요. 확신을 주신다. 그리고 확신만 주시는 게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이 그 허락 속에서 도움의 손길도 주신다라는 거예요. 10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 연합군을 너희들에게 넘겨줄게. 아무도 너희들을 당할 자가 없을 거야. 확신까지 주셨는데 저 막상 정쟁을 하다 보니까 도망가는 숫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얘네들이 싸우려고 왔는데 듣던 소문에 여호수아가 막강하다는 소문이 들렸었는데 막상 부딪혀 보니까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연합군이 막 여기저기서 막 흩어져서 도망가는데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기가 막히죠. 하늘을 열어서 우박을 떨어뜨려요. 아니 우박이 얼마나 커야 맞아 죽습니까? 뭐 유럽에도 보면 막 주먹만한 우박이 떨어져 가지고 차를 파손하는 경우도 있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아무튼 얼마나 세게 맞아야 우박이 죽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 거죠. 이 연합군이 막 도망가니까 하나님이 우박을 내리심에 그 도망가는 사람들을 때리셔서 죽게 하셨는데, 이 빨간 글씨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훨씬 더 많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확신을 주셨으면 그 확신만 주시는 게 아니라 때로는 그 확신에 맞게 하나님이 도움의 손길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안 되는 건 하나님이 또 도와서 가게 하셔요. 또 도와주시고 또 도와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의 여정을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저녁에 기도하실 때도 마찬가지죠. 이건 우리 기도에도 적용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리죠. 또 이 제목도 올려드리고 저 제목도, 기도하실 때 제발 간절하게 하셔야 돼. 기도는 간절함의 싸움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 마음의 간절함이 얼마나 크느냐, 아니면 앞에서 기도하라니까 앞에서 기도하라니까 그냥 어찌됐건 금없어 또 하나님이 받으시겠죠. 근데 간절함 싸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를 올려드린다면 그 올려드린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저녁에 허락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 질병을 고쳐주세요 라는 기도를 우리는 계속 날마다 올려드려요. 질병을 고쳐주세요, 질병을 고쳐주세요 라고 우리가 기도를 올려드렸다면 알겠다라는 허락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허락을 넘어서서 우리는 확신까지도 받아야죠. 고쳐주리라, 안 되면 또 기도해서 고쳐주리라 해서 도우시는 손길까지, 우박을 내려서 그 연합군을 하나님이 박살냈던 것처럼, 그 도움의 손길로 박살을 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확신을 주시고 확신을 뛰어넘어 실제로 도우시는 손길까지도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오늘 저녁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주시는 허락을 받아 누리는 귀한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셔야 돼요. 허락이 떨어질 때까지. 허락만 떨어지면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허락이 떨어지니까 아무도 너를 당할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허락만 떨어지면 돼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허락을 얻게 되고 그 허락이 우리 신앙에 반드시 유익이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찌됐건 하나님의 허락하심, 붙여주심, 넘겨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 첫 번째 이유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완벽하게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수아의 그 무리수, 굉장히 무리해 보이는 기도가 한몫을 했다라는 거예요. 12절과 1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합군을 막 때려 부시는데 도망가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 도망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놓치지 아니하시고 우박을 내려서 때려 죽이시죠. 그런데 그 와중에도 잘 도망다니는 사람들은 어디든지 있어. 그 와중에도 우박까지 피해서 도망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 여호수아가 못 놓친다, 얘네들 놓치면 화근이 된다 라고 판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 아뢰어 라고 하는데, 어떻게 아뢰입니까? 아들들, 나는 너희들이 내가 이 설교를 쓰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난 우리 아들들이 이런 기도를 하는 하나님의 종이 됐으면 좋겠다. 여호수아가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이게 뭐예요? 움직이지 말고 멈춰 있으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기도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확신을 가진 사람은 뭐든지 기도하는 거예요. 태양아 머물러 있어. 달아 너도 움직이지 말고 꼼짝 거기에 머물러 있어 라고 선포를 하는데, 선포식으로 한 얘기가 여호와께 아뢰어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성경 14절 여호수아 10장 14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하나님이 사람의 목소리를 들어서 응답을 주신 것은 이 전후로 아무 없었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태양이 멈추고 모세도 그렇게 못했다라는 거예요. 아브람도 못했고 아담도 못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했을 때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는 역사를 하나님이 실제로 응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 갚기까지, 그러니까 전부 진멸할 때까지 태양이 기다려줬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역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 이건 뭐 사이비 같이 보이죠. 완전히 동화책처럼 보이고. 그러나 우리는 이 기록된 말씀이 우리에게 실제인 줄 믿습니다. 이건 동화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 하신 일이죠. 이 땅에 하신 일이고 여호수아 삶 가운데 나타내신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머물렀다라는 거예요. 머물렀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맨날 기도를 상식적인 것만 합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 두 아들이 15등 안에, 요즘은 저희 때는 50명이었어요. 한 반에. 우리 집사님 때는 막 한 70명까지 갔죠. 아니에요? 너무 먼가? 제가 너무 멀리 갔어요? 간 적 있죠. 70명까지. 근데 얘네들은 한 25명밖에 안 돼요. 근데 25명 중에 10명은 딸겠죠. 우리 큰아들이 25명 중에 10명은 딸겠죠. 근데 제가 막 기도를 해. 하나님, 우리 큰아들이 14등 안에 들게 해주세요. 이거는 누가 봐도 상식적인 기도죠. 근데 맨날 이런 상식적인 기도만 할 겁니까? 뭐 때로는 하나님, 우리 아들이 전교 1등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소서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허락만 하면 그 일도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요즘은 이런 것도 막 사입이라고 해요. 이런 간증. 근데 예전에 많이 들었어. 중고등부 수련회 가가지고 누가 지혜 은사를 받았다는 거예요. 전교 꼴등인데 은혜 받고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해서 지혜를 은사를 진짜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했는데 몇 개월 만에 전교 1등이 됐대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받으면 한 번 이렇게 국사책을 읽잖아요. 그냥 한 번만 읽어도 머릿속에 다 남고 그 뒷배경까지 다 알게 된대요. 저도 들은 얘기예요. 근데 요즘은 이런 얘기하면 이것도 사입이래. 그러면 사입이 아닌 건 도대체 뭐요? 그냥 밥만 먹어. 그냥 계속 밥 먹고 똥 싸고 아주 현실적이네. 그것만요. 그러면 딴 거 하지 말고. 그런 일도 있었대요. 우리가 맨날 현실적인 기도만 합니까? 상식적이고 과학적으로 검증이 되고 인간의 이성으로 합리적인 이상으로 논리를 정했을 때 그 논리에 합당한 그런 기도만 해야 돼요? 그거는 아니죠. 때로는 불가능해 보인다 할지라도, 무리수 같은 기도라 할지라도 우리가 여호수아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에도 반드시 응답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죠. 멍하니 앉아서 못해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맞죠? 그냥 멍하니 앉아서, 그냥 멍하니 서재에 앉아서 우리 인간은 과학적으로 따져봤을 때 그런 일은 못해라고 그렇게 떠들어대는 것보다는 과학적으로 검증이 안 돼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때로는 무리수와 같은 기도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아래서 응답받는 게 우리의 신앙에 훨씬 유익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전에 거창고등학교 아시죠? 그 초기 교장 선생님이 전영창이었어요. 근데 그 빚이 많은 학교를 사들인 거야. 근데 이제 거창고등학교를 하다 보니까 부채가 너무 많아서 이게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학교를 빚을 주고 산, 부채를 많이 떠안고 산 이 학교가 다른 사람 손에 막 넘어가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교장 선생님이 안 되겠다 싶어서 어떻게 했냐면 성경, 찬송, 담요만 챙겨서 그 거창읍에 있는 무슨 산이 있는데 그 산 동굴로 들어갔대요. 지금 제 입에서 나가는 모든 예는 진짜 이거 어디 지금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요즘에는 뭐 누가 산에 갑니까? 근데 제가
제가 고등학교, 대학교 때만 해도 그냥 부흥회 하면 이런 예들이 너무 많았는데 요즘은 목사들이 안 들어가니까 그렇죠. 산에. 근데 이 교장 선생님이 산으로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금식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학교를 살려주세요. 응답해주세요라고 계속 기도를 했대요. 근데도 뭔 기미가 안 보여. 기도 응답에 대한 기미가 안 보여. 그래서 이 교장 선생님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했냐면 거의 반협박이죠. 하나님 끝까지 확신을 주지 않으면, 내 기도에 하나님이 만약에 정말 응답을 주시지 않는다면 제가 기도를 마치고 서울로 올라가서 내가 신문 광고를 냅니다. 하나님은 안 계십니다. 이게 좀 약간은 좀 너무 무모하죠. 아무리 무리수를 둬도 너무 무리수를 뒀는데 이게 간절함의 차이예요. 이분은 그 정도로 간절했던 거예요. 이 학교가 지금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넘어가게 생기니까 너무 간절했던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이 응답을 안 주시면 나 정말 신문에 광고 냅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신 거 보니까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다. 나 이런 식으로 광고 낼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일주일에 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학교에 한 통의 편지가 도착해 있었는데 그 편지를 열어보니까 수표가 들어있었던 거예요. 이 수표는 미국의 성도가 보낸 건데 알고 보낸 건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려면 모든 것이 가능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옛날 D.L. 무디, D.L.무디인가요? 고아원 했던 분. 고아원 했던 분 몰라요? 미국. 아니, 고아원 했던 D.L.무디인가? D.L.무도 아닌 것 같은데. 그 고아원 했던 분이 있는데, 없어, 먹을 게. 그러니까 애들이 배고파요 하니까 식탁에 그냥 앉았대요. 빈 접시 앞에다 놓고 애들 쭉 앉히고 빈 접시, 애들 앞에 빈 접시 있고, 자,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을 너무 감사합니다. 그 기도하고 있을 때 누가 뚝뚝뚝 문을 두들긴 거예요. 뭔가 하고 나가서 열어봤더니 애들 먹이라고 빵을 싸들고 온 거예요. 그런 역사가 이게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맨날 그냥 무슨 현실적인 성경 공부만 하고, 그렇게 성경 공부해가지고 지금 어떻게 사냐고. 그럼 내가 막 속이 터질 것 같네. 지금 제가 20년 동안 눌렸던 게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마루타야. 제가 20년 동안 눌려있던 걸 막 우리 어디다가 말을 못하고 우리 성도님들한테 막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맨날 성경 공부만 해. 그 성경 공부에서 달라진 게 뭐가 있습니까? 성경 공부를 했으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는 인생이 돼야죠. 맨날 책만 들여다보고 빨간 줄 쳐요, 동그라미 쳐요, 외우세요, 시험 보고. 그렇게 하면 뭐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뜻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우리는 그냥 상식만 쫓아갈 게 아니라 이런 이 교장 선생님처럼 때로는 너무 답답하면, 그러니까 결국은 간절함의 차이. 오늘 저녁에도 간절함을 쏟아내십시오. 이게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내 기도 제목이 너무 얼토당토 않고 과연 될까 싶기도 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꺼내서 아뢰면 하나님이 다, 이제 하나님이 응답 주실 건 또 응답 주시고 아닌 건 뒤로 미루시겠죠. 그러나 우리가 할 일은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죠. 에디슨 보십시오. 전구 하나 발명하는데 제가 아까도 찾아보니까 9,999번이 실패했대요. 근데 어떤 사람은 상징적인 숫자라고 얘기하고, 그 정도의 에디슨이 전구 하나 발명하는데 그 정도 9,999번에 이르기까지 실패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에디슨한테 물어보니까 자기는 이거를 실패로 여기지 않는다. 나에게는 9,999번의 발견이었다. 이게 전구를 발견하기 위해서 나는 이게 실패가 아니라 내 인생의 발견이었다라고 얘기해요. 우리 그 테슬라 누구죠? 테슬라 그 누구예요? 머스크. 머스크는 계속 우주선 쏘아 올리죠. 올리다가 빵 터지고 올리다가 뻥 터지고. 근데 머스크는 빵 터질 때마다 박수 쳐요, 웃으면서. 왜? 그게 실패가 아니라 배움이에요, 배움.
결국은 쌓아 올렸다가 다시 내려와가지고 젓가락으로 누가 그 표현 하더만 누가 하늘로 젓가락을 던졌는데 뭐를 던졌는데 그걸로 젓가락으로 잡는 확률이래요. 근데 우주선 다시 내려와서 잡죠. 이렇게 딱 잡잖아요. 실패를 거듭해서 배운 게 머스크예요.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때로는 기도했는데 안 돼.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없어. 기도를 했는데 실패처럼 보이는 게 눈앞에 빵빵 터져. 그래도 그건 우리가 실패가 아니라 응답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의 과정인 줄 믿으시고 안 돼도 간절함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뭐든 자 보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신령한 은사를 주십시오. 막 이걸 10,000번을 했어. 10,000번을 했는데 신령한 은사가 안 주어졌어. 그러면 11번째 응답이 되면 할렐루야죠. 하나님 내게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십시오. 누구는 있네 없네 하는데 그런 거 다 집어치우고 저는 병 고치는 은사 받으랍니다. 10,000번을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 그러면 12번째 응답을 얻으면 그건 우리 인생의 할렐루야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뭐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서 받아 누리시고 허락을 받아 누리시고 확신을 받아 누리시고 도움의 손길을 받아 누리셔서 우리 성도님들이 걸어가는 이 믿음의 여정에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위로와 윤택함이 흘러넘치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